태풍이 올라오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가대는 더 일찍 오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 힘찬교회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특성을 해주셨는데요. 또 오늘 귀한 부서와 또 전사님과 섬기는 교사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기 모인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얼굴이 약간 비몽사몽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어린 친구들의 표정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또 다른 말로 하면 상품 언제? 여러분 이제 9월 달 온가족 새벽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세 번만 더 나오면 아주 좋은 상품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출석 상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출석을 열심히 잘하고 예배 잘 나오면 상품을 주게 되는 것일까요? 12달 열심히 출석하는 아이들에게 보상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 줄 테니까 졸려도 나와라. 이런 미끼를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종의 훈련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훈련.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가 우선순위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나온 우리 친구들에게 상도 주고 또 격려도 해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큰 상을 받을 텐데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받은 것, 세상에서 받은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 좋아하시죠? 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에 사는 어떤 농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독수리알을 하나 얻어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봄이 되어서 독수리알을 달개 품속에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후에 이제 병아리와 독수리가 함께 부화가 된 거예요. 병아리가 크는 틈새에서 이 독수리 새끼도 함께 점점 커갔습니다. 근데 병아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날개가 있어도 날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도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날지 못하고 계속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기 독수리는요, 병아리들과는 달리 몸집이 굉장히 컸습니다. 부리도 굉장히 뾰족했고요, 발톱도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깃털이 별나게 막 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수리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을까? 다른 병아리에 비해서 왜 이렇게 험하게 생겼을까? 고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겨드랑이 밑에 막 근질근질 하더니 이상한 날개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점점 크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생각도 못한 아기 독수리는 이 다른 병아리들에게 따돌림 당할 것을 걱정을 하면서 돋아나는 날개를 계속 부리로 찧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리로 곡식을 먹는 데에 부리를 사용했고요. 또 날카로운 발톱은 벌레를 콕콕 찍어가지고 먹는 데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독수리 새끼는요, 병아리들과 함께, 닭들과 함께 자라게 되었고요. 그리고 닭장의 생활 방식과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점점 평범한 닭처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등산복을 입은 한 할아버지가 농장을 지나다가
독수리 새끼를 발견했어요. 깜짝 놀라면서 농장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아니 저 녀석은 독수리 아닙니까? 독수리? 이 독수리가 왜 지금 병아리들하고 같이 있죠? 그때 이 농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독수리 알을 우연히 얻어서 닭이 품고 있는 그 달걀과 같이 두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이 녀석이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이 병아리들과 같이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모습과 덩치는 독수리인데 하는 짓을 보면 완전히 병아리예요. 저도 노력해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독수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완전히 병아리가 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닭처럼 막 모이를 이렇게 먹고 닭처럼 막 행동을 하고 또 절대로 날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요, 농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실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를 제가 좀 데려다가 뭔가 좀 실험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독수리로 돌아가긴 힘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병아리들 사이에서 놀고 있는 이 독수리 새끼를 품에 안았습니다. 날개도 분명히 크고 멋지게 자라고 있었어요. 부리도 굉장히 뾰족합니다. 생김새는 분명히 독수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닭처럼 모이와 벌레를 막 쪼아먹고 물 한 모금 먹으면 하늘을 바라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바라보고 심지어 울음소리도 꼭꼭꼭꼭꼭꼭 이렇게 병아리하고 닭을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모로 막 이렇게 살펴본 뒤에 이 할아버지가 안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 새끼를 품에 안고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 위로 이 독수리 새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새끼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You are not a chicken. You are an eagle. 그리고 독수리 새끼를 던지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힘차게 하늘 위로 던졌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 새끼는요, 날개를 펴지 못하고 하늘에서 빙글빙글 막 돌다가 그만 헛간벽에 퍽 하고 부딪혀서 떨어져 내렸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이 막 혼미했습니다. 정말 머리가 어지러워서 머리가 깨진 것처럼 아팠어요. 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저 미친 할아버지가 나를 하늘 위로 던졌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다. 저 할아버지 눈에 다시 띄기 전에 도망쳐야 되겠다. 닭장으로 쏜살같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에 이 할아버지가 또 농장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인에게 긴 사다리를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다리를 가져다가 농장 집의 높은 지붕 위에 딱 걸쳐 놨습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 새끼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나? 어제 자기를 힘차게 공중으로 집어 던졌던 이 할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 자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독수리 새끼가 기겁을 하면서 막 도망쳤습니다. 이번에 걸리면 난 죽을 것 같아 하면서 막 필사적으로 도망쳐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곳, 농장 주인 집 안방의 침대 밑으로 쑥 들어가게 됐어요. 숨을 막 헐떡거리면서 여기는 못 찾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농장 구석구석을 찾다가 독수리 새끼를 찾지 못하니까 농장 주인 집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벅 발소리를 내면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란 독수리 새끼가 안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발소리 듣고 그 할아버지한테 이번에 들키면 난 죽었는데 어떻게 하지? 막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침대 밑으로 할아버지가 고개를 쑥 내리면서 독수리 새끼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순간 독수리의 큰 눈과 할아버지의 웃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독수리가 소리쳤습니다. Oh no!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독수리를 안고 아까 설치해둔 그 사다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농장 집의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독수리를 두 손 위로 높이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You are not a chicken. You are an eagle. 하면서 하나, 둘, 셋 하고 힘껏 하늘 위로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독수리는 몸이 뱅글뱅글뱅글, 어제보다 더 뱅글뱅글뱅글 하늘 위로 돌아가면서 날아가는 듯 하더니 이내 잔디밭 위로 푹 하고 떨어졌습니다. 막 허리, 부리, 날개 막 다 다친 것 같았어요. 막 눈이 빨개지고요, 부리에서는 막 침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저 미친 할아버지 좀 신고해 주세요. 좀 나 좀 살려주세요. 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이 독수리 새끼는 막 정신을 차리고 닭장으로 또 도망가게 됐습니다. 이 다음 날 할아버지가 등에 배낭을 메고 새벽같이 농장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꼭 성공하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어둑어둑한 새벽, 이 독수리는 어미닭 품속에서 고나게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그 미친 할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고 너무 상처를 받아서 쿨쿨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 새끼를 이 할아버지가 조용히 살살 꺼냈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등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할아버지 이마에는 막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그 품에서 독수리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숨이 이제 가빠지고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 높은 산 꼭대기에서 독수리 새끼를 두 손 높이 위로 올렸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이 독수리 새끼가 깜짝 놀라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Oh no!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꼼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외쳤을까요? 이제 잘 아시겠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You are not a chicken. You are an eagle. 하면서 산 꼭대기에서 휙 하고 이 독수리를 던졌습니다. 이제 난 죽었구나. 눈을 찔끔 감은 독수리는 이제 땅에 떨어지면 죽었다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높은 산 꼭대기에서 던졌는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쯤이면 부딪혀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꽉 감았던 눈을 한쪽을 탁 떠봤는데요, 계속 하늘 위인 겁니다. 마침 그때 산과 계곡 사이에서 바람이 휙 하고 불어왔어요. 그때 움츠려져 있던 이 독수리의 왼쪽 날개가 쫙 하고 펴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오른쪽 날개가 쫙 하고 펴졌어요. 굉장히 어리둥절한 이 독수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바람을 타고 날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까 떨어진 산꼭대기보다 더 높은 곳을 유유하게 아주 멋있게 빙빙 돌면서 바람을 타고 날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를 살펴보니까 자기가 놀았던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미닭과 병아리들이 작은 점처럼 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쪽 산꼭대기에 보니까 자기를 계속 던졌던 그 미친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면서 독수리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입에다가 손을 대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You are not a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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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ken. You are an eagle, eagle, eagle. 얼마 후에 이 독수리는 자기와 똑같이 생긴 독수리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날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제야 독수리는 자기가 병아리가 아니었구나, 나는 정말 독수리였구나, 그들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원래 하늘을 날 수 있는 독수리 새끼였어. 그리고 마침내 하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함께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병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네. 눈이 좀 부리부리하신가요? 날개가 좀 딱 이렇게 펴지시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은, 우리가 속해서 살고 있는 곳, 병아리, 닭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정체성이 제대로 된 사람이 내가 어떤 소속인가를 알고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달라진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우상에, 또 성공에, 명예에 그렇게 절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시간만 드렸다가 나중에는요, 물질도 드리고 내 존재 전체를 드리고 나중엔 나의 생명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닭들과 병아리들처럼 세상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커서 돈을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고 싶다. 나는 빌딩 주인이 되어서 일 안 하고 먹고 살고 싶다. 네. 나는 로또에 당첨되어서 매일 음식 배달시켜 먹고 게임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대학생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런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어 성경에는요,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에서 쫓고 있는 가치관, 네, 똑같이 모이를 먹고 벌레를 잡아먹어요. 그 똑같은 패턴이 행복인 줄 알고 성공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패턴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나의 삶의 패턴, 나의 삶의 양식이 변화되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많이 하고 예배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겉으로만 교인이지 속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패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가치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전이 변화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독수리는요, 닭들과 병아리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은 전혀 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독수리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깨닫고 비전을 갖게 되니까 이제 하늘 위에서만 노는 거예요. 땅에 내려오는 것이 자기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된다면 땅에 매여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높은 비전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상, 현재 자기 모습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그렇게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전은요,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그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땅에서 막 힘들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 우리를 비상시켜 주세요. 높은 곳으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품어주길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함께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힘차게 하늘 위로 날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망할 필요 없어요. 지금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독수리같이 하늘을 날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아래에 있는 집과 병아리와 닭들과 모이 이런 것들 정말 작아 보이는 거예요. 점처럼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전을 품게 되면 지금 현실 속에 있는 문제, 친구들과의 갈등하는 문제, 부모님과 말이 안 통해서 소통이 안 돼서 싸우고 있는 그런 문제, 또 진로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 상처와 아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작은 점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너는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와 같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신분이고 어떤 하나님 영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너무나도 타락되어 있고 하나님 눈만 들고 고개만 들면 온갖 퇴폐적인 문화와 잘못된 그런 사상과 잘못된 그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구화시키고 비인간화시키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잘못된 가치관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하나님 에스더와 같은 우리 어린 딸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에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담교회에서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들이 깨닫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인정받으며 일평생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거룩한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님 감동 감화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독수리 같은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 그렇게 우뚝 서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성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